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으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단한 서기관이나 그 힘있던 귀신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힘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은 과연 누굴까요? 뻔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당연한 질문은 하지도 않고 그저 예수님의 치유 능력과 축기 능력에만 매달립니다. 심지어 그 급한 와중에도 안식일법을 지키기 위해 해가 저물자, 즉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야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하시더니 아멘. 때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입니다. 문장이 이상하죠?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매우 일찍 동트기 전에. 그리고 매우 일찍 동트기 전에. 접속사 하나와 부사 3개가 연결된 문장입니다. 문어체는 절대 아니고요. 문법이 엉망입니다. 문어체는 아닙니다. 문법을 신경 쓰지 않는 구어체입니다. 추측하기로 마가가 베드로와 많은 연관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베드로가 직접 했던 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베드로가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했겠죠. 그 자리마다 마가가 따라다녔을 거니까 베드로가 직접 했던 그 말을 마가가 기억해서 오늘 본문에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냥 묘사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권위가 있고 훨씬 더 현장감이 있는 문장입니다. 아무튼 나주 이른 새벽 시간에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적한 곳은 원어로 보면 광야입니다. 광야. 마가복음 1장 13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 광야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광야로 가신 겁니다. 광야는 다들 아시다시피 거친 곳이고 메마른 곳, 즉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광야로 가면 시험을 받게 됩니다. 메마른 땅을 바라보며 원망을 하든지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고 기도를 하든지, 이런 의미에서 광야는 시험을 받는 곳이며 동시에 신을 만나 성장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광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추측은 가능합니다. 내가 치유도 하고 축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나의 정체에 대해 관심이 없구나. 하나님,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마 이런 기도를 하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36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시몬과 함께 있는 자들이 아마 제자들일 겁니다. 시몬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36절 후반을 보시면 예수의 뒤를 따라가라고 나오는데요. 이 번역된 어감이 원어랑은 상당히 다릅니다. 원어는 카타디오코란 단어인데요. 굉장히 거친 어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뒤쫓다, 열심히 찾다, 탐색하다입니다. 심지어 사냥을 하다라는 뜻도 있을 정도입니다. 사냥을 하다. 즉 제자들이 엄청 다급하게 사냥을 하듯이 예수님을 쫓은 겁니다. 예수님을 갈구한 겁니다. 찾은 거죠. 그러면 그들이 왜 예수님을 갈구할까? 37절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지난 본문에 나왔던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서기관이나 귀신보다 더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러한 권위를 받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에 대해 질문을 해야 하고 그 정체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를 깨닫게 된다면 마가복음 1장 15절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저분은 메시아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회개하고 내 모든 행동을 돌이키고 그 나라에 걸맞은 충성된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런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치유와 죽기라는 껍데기에 집착하는 무리들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았더라면 아무리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아직은 어리석은 제자들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떤 대답을 들려주실까요? 38절에서 3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뭔가 기도 응답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회당에서의 가르침과 치유와 축기입니다. 이 세 가지 수단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시고 자신의 정체를 깨닫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입니다. 귀 있는 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게 될 것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단에만 매몰될 것입니다. 요즘의 교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본질을 보느냐, 수단에 매몰되느냐. 아무튼 예수님은 지금 머물고 계신 이 가버나움에서는 충분히 전도를 하셨다라고 응답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을 떠나 주변의 다른 마을로 가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들에서도 여전히 가버나움에서의 사역과 똑같은 일들을 하십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40절을 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나병, 원어로 레프라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한센병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여러 피부병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굳이 번역을 하자면 악성 피부병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악성 피부병. 이런 피부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간구를 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처럼 보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따라갔죠. 마치 제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참 큰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이고,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하십니다. 41절에서 4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먼저 41절 초반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마가복음의 사본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가복음의 원본이 있겠죠. 그 원본은 소실됐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원본이 하나니까 한 명만 볼 수는 없으니까 써야겠죠. 그 당시 프린트가 없으니까 손으로 베껴 쓰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사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본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화를 내셨다라고 나옵니다. 예수께서 화를 내셨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처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나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화를 내셨다가 더 원본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예수께서 화를 내셨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화를 내셨을까? 이것은 당시의 율법과 당시의 상황을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율법에는 정결법이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정결법. 아주 거칠게 간단히 정의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맞죠? 그거에 대해 토를 달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래서 죄 많은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둠이 있는데 거기에 빛이 들어와서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팍 하고 사라지죠. 똑같은 겁니다. 어둠과 같은 인간이 빛과 같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없어지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벌벌 떠는 겁니다. 죄 많은 내가 이제 죽겠구나. 신을 만나면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어둠이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정결입니다. 일종의 보호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결이 필요하다. 이 정결을 획득하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가도 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레위기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한번 기회가 되면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게 정결인데 당시 정결법에 따르면 악성 피부병, 즉 레프라는 정결을 깨뜨리는 부정이었습니다. 레프라는 부정이다. 악성 피부병은 부정인 겁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이 부정이 전염이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부정한데 저 사람에게 닿으면 이 사람도 정결하다가 부정해지는 겁니다. 부정은 전염이 된다. 그래서 부정한 악성 피부병 환자들은 그 병이 낫기까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염이 되니까. 일단 사회적 평판이 떨어지는 건 물론입니다. 야, 쟤 부정하대, 쟤 피부병이래. 평판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은 당연히 못 가집니다. 그리고 사는 곳은 마을 밖 외딴 곳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족을 못 만납니다. 내 목숨보다 귀한 내 자녀, 내 아버지, 어머니, 내 동생, 내 누나, 오빠, 가족을 못 만납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던 예배도 드리지 못합니다. 코로나로 자가격리를 해보신 분은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뭐냐? 피부병이 낫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부과 가보셨습니까? 피부병이 잘 낫습니까? 안 낫죠. 엄청 독한 약을 써야 겨우 나을까 말까 하고 그 약을 끊으면 또 바로 올라오죠. 현대에도 피부병은 고치지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어땠을까? 낫지를 않습니다. 안 나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이야기 중에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옆에 아람이라는 굉장히 큰 나라가 있습니다. 그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 내가 내 신하인 장군 나아만을 보낼 테니 그의 병인 나병을 고쳐주시오. 이런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받고 이스라엘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병은 고칠 수 없답니다. 안 고쳐져요. 죽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비유되는 게 나병 환자의 치유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물론이고 평판, 직업, 주거, 가족, 예배 공동체, 이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격리당하는 게
악성 피부병 환자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나병 환자는 죽은 자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나병 환자는 죽은 자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런 죽은 인생을 살고 있는 자를 보시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분노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화를 내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기 위해 정결법이라는 율법을 만들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이 묻을까봐 전전긍긍하며 부정을 격리하고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율법의 정신일까? 더러운 것은 격리하고 사회적으로 배제시키고 깨끗한 우리끼리 사는 게 바른 인생일까? 그게 진정한 유대인이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 예수님은 그러한 유대 사회의 시스템과 정신을 보시고 분노하십니다.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이렇게 분노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십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화를 내사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마가의 전형적인 중복 표현입니다. 손을 내미는 행위와 잡는 행위가 중복으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이때는 행위의 대상보다는 행위 그 자체를 강조하는 기법입니다. 마가 특유의 기법입니다. 즉 마가는 지금 예수님이 당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나병 환자에게 공격적으로 손을 뻗어 그를 만지는 장면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마가가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마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이었으면 나병 환자가 근처에만 와도 움찔했을 겁니다. 왜? 닿자마자 격리니까, 모든 게 끊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피하지도 않으시고 무려 그에게 손을 뻗고 심지어 그를 만지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 자신이 깨끗해지도록 하라. 너 자신이 깨끗해지도록 하라. 수동태 명령법입니다. 헬라어에서 이 수동태 명령법을 언제 쓰느냐? 명령을 받은 당사자,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있겠죠. 그 당사자의 순종이나 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발화 순간, 즉 말하는 순간에 성취되는 선언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이 같은 것을 선언 명령법이라고 합니다. 선언 명령법. 주로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스스로의 역량이나 의지로 그 명령에 순종하거나 그 명령을 성취할 수 없을 때 이 명령법이 사용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 41절에 사용이 된 겁니다. 너 자신이 깨끗해지도록 해라. 나병 환자가 자신이 스스로 깨끗해지도록 만들 수 있을까? 없죠.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선언 명령법을 쓰신 겁니다. 너는 너의 능력과 상관없이 내 능력과 내 권위로 깨끗해질 것이다. 즉 나병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권위로 나병이 낫기를 선언하신 겁니다. 앞서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이라는 표현을 쓴 걸 봤을 때 분명 큰 믿음을 가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의 믿음이 구원한 게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그를 구원했다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선언을 하시자 42절을 보십시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즉시 나병이 낫습니다. 악성 피부병이 나은 겁니다. 손을 댔는데 병이 전염된 게 아니라 병이 나은 겁니다.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예수께 스며든 것이 아니라 예수의 거룩함이 나병 환자에게 스며든 것입니다. 이제 43절에서 44절입니다. 43절에서 44절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아멘.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여기서 경고는 분노에 해당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분노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 화를 내시는 거죠. 화를 내시면서 경고하사. 그리고 보내다는 그 사람을 급하게 단호하게 쫓아내다라는 뉘앙스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 예수님이 아직도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화가 덜 풀리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그리고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치유를 받은 나병 환자에게 뭔가 바라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너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뭘까? 그게 44절에 나옵니다. 4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3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두 번째,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리고 세 번째,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입니다. 아니, 나병이 나았으면 됐지. 이러한 게 뭐라고 이토록 정색을 하시면서까지 이런 명령을 하실까?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당시 제사장과 그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제사장직은 세습입니다. 제사장은 되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세습입니다. 그리고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팔레스틴 지역에 약 2만 명 정도의 제사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에. 그러면 이 2만 명의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일단 태어나면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배속이 됩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봉사를 합니다. 향을 피우고 예식을 인도하고 들어오는 제물이나 헌물을 수납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고백도 듣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제사를 수행하기 위해 동물을 잡는 일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절기 때마다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일이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절기 때마다 서로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마치면, 그 순번을 다 마치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지역의 서기관이나 심판관이나 재판관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업무들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병을 공포하는 일입니다. 너는 오늘부터 이 병이 나았다. 이 사람은 오늘부터 이 병에 걸렸습니다. 이런 질병을 공포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제사장만이 나병 환자가 부정하다라거나 정결하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사장에 의해 정결하다라고 선언을 받으면 건강함을 증명하는 증서가 하나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치유된 사람에게 새 2마리를 바치라라고 합니다. 증서를 먼저 주고 새 2마리를 바치라. 그럼 그 새 2마리를 어떻게 하느냐? 1마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바칩니다. 그러면 그 바치면 그 새에게 피가 나오겠죠. 그리고 나머지 1마리의 새를 그 피에 담궜다가 놔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냐면 이 치유된 사람은 제사장에게 양 3마리를 더 가져갑니다. 1마리는 속죄제, 1마리는 속건제, 1마리는 번제로 바쳐집니다. 만일 너무 가난해서 양 3마리를 바칠 수 없다, 그러면 제물을 줄이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끝이 나면 치유된 자는 드디어 모든 속박에서 풀리고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이걸 알고 44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장 먼저 이러한 법적 절차를 밟으라고 하신 겁니다. 이러한 게 가장 시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율법적 절차를 지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을까? 왜 화를 내시면서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그 사람이 치유를 받고 자신의 공동체로 안전하게 돌아가길 원하셨던 겁니다. 나병의 치유 그 자체보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냥 나았다라고 말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믿어줄까? 여러분이라면 믿겠습니까? 의심하겠죠. 쟤 안 나은 거 아니야? 사실 옷으로 가린 부분에 피부병이 남은 거 아니야? 의심을 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안전하게 공동체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의 공적인 인증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잘 보장해 주는 것이 당시의 율법에 잘 적용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기에 그 율법을 지키라고 엄격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의 율법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어기신 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정신에 비추어 봤을 때 올바른 것들을 인정하시고 철저하게 지키신 예수님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명령이 떨어지자 치유받은 나병 환자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우리 4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일을 널리 전파합니다. 치유를 받을 길은 이미 열렸는데 여전히 귀가 어두운 나병 환자입니다. 이 어리석은 나병 환자 때문에 예수님은 드러나게 동네에 돌아다니시지도 못하고 한적한 곳, 즉 광야에 계십니다. 졸지에 안에 있던 예수님은 밖으로 쫓겨나가고 밖에 있던 그 나병 환자는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마치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 그려지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본문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어리석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마가복음에서는 단순히 예수를 갈구하고 병을 치유받는 것이 덕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치유의 결과물들로 인해 모인 많은 군중이 성공의 표시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사역의 방해물들로 보십니다. 그 사람들을 피해버리시죠. 광야로 가십니다. 한 줄로 표현하면 삿된 열광은 참된 신앙을 반대할 수도 있답니다. 잘못된 열광, 삿된 열광은 참된 신앙을 반대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참된 사역의 결과물은 무엇일까? 단순히 병의 치유도 아니고 귀신을 쫓는 것도 아니면 무엇이 참된 사역의 결과고 무엇이 올바른 것일까? 이것과 관련해서 깊게 고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교수님이 스터디 때 다음과 같은 예화를 드셨습니다. 성찬했을 포도주에 파리가 빠졌다. 성찬했을 포도주에 파리가 빠졌다. 여러분, 성찬해 보신 적 있죠? 목사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초청의 말씀을 하고 재정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뭘 하시냐면 빵과 포도주를 취합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는 목사가 그걸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떼주는 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큰 잔에 포도주를 붓고 나서 그걸 하늘로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합니다. 근데 축사를 하는 그 순간 온 성도가 보는데 그 포도주에 파리가 빠집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파리가 거룩해진 걸까요? 아니면 포도주가 더러워진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리가 거룩해진 걸까? 아니면 포도주가 더러워진 걸까? 농담 같은 예화지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예화입니다. 아마 실제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그 포도주를 바로 버리고 새 포도주로 세울 겁니다. 여러분이 목사라면 그 포도주를 성도들이 다 봤는데 그걸 부어주겠습니까? 못 부어주죠. 더럽잖아요. 아마 그 포도주를 버릴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정결한 것과 불결한 것이 만나면
정결한 것의 순수성이 훼손된다가 우리의 본능입니다. 내 본능이에요. 우리의 본능이자 상식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의 정결법이 그리도 비상식적인 것일까? 얘네들 왜 이럴까? 얘네들 못났네. 정말로 얘네들이 비상식적인 사람들일까? 아니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상식대로 율법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예전이건 지금이건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러운 것과의 분리를 통해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방어적인 정결이고 부정한 것들을 향한 숨기는 그 경멸, 부정한 것들을 향한 경멸을 숨기고 있는 정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정결법을 철저히 반대하십니다. 부정한 것을 방어하고 부정한 것을 격리시키는 정결이 아니라 포용하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공격적인 정결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런 무리를 하시면서까지 그에게 손을 대셨을까?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다가가셨을까? 그 불쌍한 자를 그가 사랑하는,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려보내기 위함입니다. 내 목숨보다 귀중한 그 가족에게 돌려보내기 위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예배 공동체, 내가 참여하고 싶은 그 사회로 돌려보내기 위함입니다. 마치 죽은 자와 같은 나병 환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손을 뻗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그토록 돌아가길 바랐던 곳으로 돌아가고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참된 사역의 결과물입니다. 진정한 생명을 선물하는 사역이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선물하는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세상과 철저하게 분리되어 스스로의 정결함만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거룩함을 추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가 망하는 길입니다. 적극적으로 부정한 세상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김으로써 그들에게 교회가 가진 거룩함이 스며들도록 해야 합니다. 제발 예수님처럼 공격적으로 교회의 거룩함을 전염시키는, 스며들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